사도행전 27장, 28장은 이스라엘 가이사라에서 배 타고 로마로 가는 여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은 바울을 태운 배가 유대 땅 가이사라에서 로마로 가는 도중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 바다 한가운데에서 14일간 표류하다가 결국 배는 난파하고 바울과 그 일행 모두가 무사히 멜리데 섬에 도착한 것을 다루고 있고, 사도행전 28장의 처음 내용은 멜리데 섬에서 3개월 있으면서 바울이 주의 능력으로 행했던 놀라운 사역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멜리데 섬에서 로마까지 바울의 이송 경로와 마침내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약 2년간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보도함으로 사도행전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멜리데 섬에서 로마까지 바울의 이동 경로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로마로 가기에 탄 배는 이집트의 북쪽에 있는 큰 항구 도시인 알렉산드리아에서 로마로 가는 배였고, 그 배의 이름은 디오스구로, 이 뜻은 쌍둥이 형제들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사공들의 그 수호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멜리데 섬을 출발한 그 배는 160km 정도 항해하여 수라구사 항구에 도착합니다. 그 다음에 레기온 항구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남풍이 잘 불어서 340km 떨어진 보디올 항구에 이틀 만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보디올은 나폴리만의 항구 도시로 현재는 포추올리라고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이 나폴리는 우리가 잘 알듯이 대한민국 축구 대표 선수인 김민재 선수가 얼마 전까지 나폴리 축구팀에서 크게 활약하여 이탈리아 프로축구에서 우승을 차지한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보디올에서 로마까지는 220km 정도 되고, 그 후에 바울 일행은 로마에서 65km 떨어진 아비오 광장, 그리고 50여 km 떨어진 트레이스 타베르네, 헬라어 말인데 이걸 번역하면 세계 여관, 교통의 요충지였던 것 같아요. 여관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지역에 도착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아비오 광장에 이르자 로마 그리스도인들이 65km 정도 되는 그 거리를 달려와서 바울 일행을 맞이했고, 마침내 이 바울 일행이 로마에 들어가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에 들어가자마자 3일 만에 유대 지도자들을 초청하여 오해를 푸는 대화를 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뜨거운 형제를 보여 주십시오입니다. 바울은 보디올 항구에 도착하고 나서 이제 로마까지 육로로 걸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보디올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바울이 온 것을 알고는 바울 일행을 초대해서 일주일간 함께 지내고 먹고 또 교제하면서 보내게 됩니다. 이후에 로마 그리스도인들도 로마에서 65km 떨어진 아피오 광장까지 와서 바울 일행을 환영하고 맞이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로마에는 BC 4세기경부터 유대인들이 이주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도행전 2장이 AD 30여 년경 일어났던 사건이잖아요. 오순절을 예루살렘에서 지키기 위해 왔다가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역사를 경험하고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로마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약 30여 년이 지나서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보니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뜨거운 믿음과 형제를 갖고 있다는 것들을 바울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은 포로로 잡혀왔다가 자유인으로 정착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로마인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로마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매우 적대적이었고 심한 핍박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왔다는 것을 안 로마 그리스도인들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었던 바울을 적극적으로 초청했고 약 65km 떨어진 아비오 광장까지 와서 바울 일행을 맞이한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로마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적인 불이익, 추방, 핍박을 감수하더라도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온 바울을 적극 품고 맞이하는 뜨거운 형제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에 바울 일행을 뜨겁게 맞이하고 섬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자연스럽게 뜨겁게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말로만 우리가 사랑한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사랑의 진정성은 우리가 옆에 있는 형제를 얼마만큼 뜨겁게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네, 하나님 사랑은 형제 자매 사랑으로 증명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심각한 문제는 우리는 매우 이기적인 사람이어서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섬겨줄 만한 사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한계를 돕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는 성령의 제일 큰 은사인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구하고 받음으로 우리와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고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평안하고 행복한 삶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의 가장 큰 은사, 선물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계신가요? 받지 못하고 계시다면 오늘 기도하실 때 그리고 앞으로 기도하실 때마다 성령의 가장 큰 은사인 하나님의 사랑을 달라고 간절히 구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돌과 같이 굳은 딱딱한 우리의 마음이 살과 같이 부드럽게 되어 형제 자매를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는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로마 그리스도인들은 일명씩도 없는 바울을 맞이하기 위해 65km 정도를 달려와서 그 뜨거운 형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자극과 도전을 받는 것은 서로를 향해 그런 뜨거운 형제를 갖는 것입니다. 주일에 교회에 오지 못하는 목장 식구가 있다면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전화 신방을 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몇 주간 계속 교회에 못 나오고 있는 목장 식구가 있다고 한다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원하여 맛있는 음식을 챙겨서 찾아가 봄으로 우리 안에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열정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족 친지들과 목장과 교회분들 중에 생일을 맞이한 분들이 있다면 센시티브하게 생일을 잘 챙기고 축하해주고 또 어려운 일을 만난 분이 있다면 그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형제가 저 안에 또 우리 안에 뜨겁게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이 뜨겁게 일어나는 사랑의 그 놀라운 상승작용으로 우리의 삶이
기쁘고 행복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침 받고자 하는 것은 세상 영광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바울 일행이 로마에서 65km 정도 떨어진 아비오 광장에 이르렀을 때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바울 일행을 달려와서 맞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아비오 광장은 아비아 가도, 그러니까 가도는 큰 도로라는 뜻이거든요. 아비아 가도 바로 옆에 있는 광장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비아 가도를 통해서 육로로 로마까지 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비아 가도는 모든 도로가 로마로 통한다고 할 정도로 그 많은 도로 중에서 아비아 가도는 최초의 로마의 고속도로입니다. 그 위에 세운 로마의 모든 도로들은 이 아비아 가도를 보고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아비아 가도는 로마 도로의 여왕이라고 그렇게 불립니다. 아비아 가도는 도로 폭이 한 4.1m로 마차 2대가 동시에 다닐 수 있고, 또 인도폭은 1에서 3m 정도로 차도 양쪽에 만들어 있었습니다. 로마 장군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로마로 돌아올 때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개선식을 치를 때 이 로마 장군들이 이 아비아 가도를 통해서 말이 이끄는 마차를 타고 환영을 받으면서 로마로 들어온 그 도로가 아비아 가도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개선 장군들과는 다르게 죄수의 신분으로 아비아 가도를 걸으면서 로마로 들어옵니다. 천하의 바울이지만 화려한 마차를 타고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로마로 들어가는 그 개선 장군들과 어찌 비교가 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초라한 자신의 모습에 낙심이 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바울은 로마에서 65km 정도 떨어진 그 로마에서 달려온 로마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큰 감동과 격려를 받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렸고 용기를 얻어 꿈에 그리던 로마를 향해 당당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선 장군들과는 다르게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들어가는 바울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당연히 세상적으로 부귀 영화 권세를 잡고 누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세상 부귀 영화를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세상적인 부귀나 영화나 권세를 기쁨과 감사로 포기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능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에 썩어 없어지는 그 세상 영광과는 비교 안 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모두가 썩어 없어지는 세상 영광이 없다고 자신을 초라하게 보거나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대신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가장 귀하고 소중하게 여김으로 바울이 죄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것처럼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웃 하나로 그 현실을 감사하게 받는 마음이
회복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그 회복의 마음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바울이 용기를 얻어서 로마를 향해 당당히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용기를 얻고 우리의 삶을 당당하게 걸어 나감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침 받고자 하는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피스메이커가 되라는 것입니다. 17절을 보면 바울은 로마에 도착하고 나서 3일 후에 유대 지도자들을 초청합니다. 이때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그들이 바울에 대해 갖고 있는 오해를 풀어주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 조상들이 내려준 풍습을 어긴 일이 없었고 또 유대 민족을 고발하려고 황제에게 상소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소망, 즉 이스라엘이 바라는 소망은 그리스도 예수라고 주장한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죄인이 되어서 로마까지 왔다고 자신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로마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30여 년 전부터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이 로마에 사는 이 유대인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쓴 로마서가 3년여 전에 로마 교회에 보내졌기 때문에 그들은 바울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22절을 보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기독교를 하나의 종파, 이단으로 여기고 있었고 이단 종파를 목숨 걸고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당연히 심한 오해를 갖고 있었고 안 좋게 여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유대 지도자들을 초청하여 먼저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동안 유대인들로 인해서 많은 고소와 핍박을 받으며 또 죄수 신분으로 이곳 로마까지 와 있습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을 품었다고 한다면 같은 동족이었지만 유대인들을 보기도 싫었을 것입니다. 네, 상처가 나면은 제일 보기 싫고 외면하기 쉬운 대상이 가족 친지 아닌가요? 모르는 사람들보다 상처가 나고 어떤 이득관계에 손해가 오면은 더 외면하는 게 가족 친지들입니다. 바울이 인간적인 마음과 생각을 품었다고 한다면 동족인 유대인들을 보기조차 싫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뭐가 아쉬워서 로마 유대인들을 먼저 초청하고 낮은 자세로 자신을 겸손하게 변호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이 인간적인 그 생각과 마음 대신에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의 신분이 무엇이고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대로 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대사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고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고귀한 임무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기서 대사는 황제의 대사를 가리키는 영광스러운 신분으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대사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관계 가운데 있는 오해를 풀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먼저 만남을 주선하고 겸손히 또 진실되게 대화함으로 오해를 풀고 화목의 관계를 맺어가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화목의 대사인데도 불구하고 관계의 트러블이나 어떤 관계의 블록을 만들어서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그러기에 저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신분이 가장 영광스러운 신분인 그리스도의 대사임을 삶 속에서 잊지 않고 그리스도의 대사의 신분에 맞게 트러블 메이커나 블록 메이커가 아닌 피스 메이커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여러분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여러분과의 관계 가운데 트러블과 블록이 생긴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떠올려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직 그분과 화해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분과의 화목한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면서 먼저 주도적으로 그분과의 만남을 주선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만남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먼저 연락을 하셔서 겸손히 진실되게 대화함으로 용서를 구할 것은 용서를 구하고 오해를 풀면서 평화를 만들어 화목한 관계를 만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신분에 맞는 삶인 것입니다. 트러블과 블록의 관계가 화목의 관계가 될 때 여러분은 피스메이커가 되어 여러분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놀라운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피스메이커가 되어 그리스도의 대사에 합당한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바울이 제수의 신분으로 앞비아 가도를 걸어서 꿈에 그리던 노마에 들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삶 속에서 초라한 현실의 모습 가운데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화목의 관계를 만드는 이 일에 적극적으로 힘쓰는 피스메이커가 되어 저희들과 다른 사람들 가운데 평안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